회개 공로가 아닌 믿음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방사능에 노출된 오염수 방출에 대한 문제가 매우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정치적인 얘기하려고 새벽부터 목사님 이렇게 머리 아픈 얘기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골치 아픈 방사능 원자력은 실제로 좋은 취지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방사능의 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퀴리 부인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이 퀴리 부인은 라듐이라고 하는 물질을 발견해서 방사능 또는 원자폭탄 또 원자력의 발전의 길을 아주 기여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그것이 얼마나 대단했냐고 하면은 이 퀴리 부인은 1903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고요, 1911년에 노벨 물리학상, 두 번이나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 해에도 웬만한 과학상은 이 퀴리 부인이 다 받았습니다. 현대 과학 발전에 엄청난 공로를 한 것에 보상을 해주고 또 상을 준 것이죠. 그랬던 그가 한 과학상을 수상할 때 기자회견 가운데 기자가 묻습니다. 이번에도 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소감을 얘기해 주시죠 라고 했더니 그 퀴리 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상과 상금은 필요 없습니다. 계속 연구할 수 있는 연구소와 연구하는 환경이 더 필요할 뿐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과학자가 연구 실적에 대해서 상을 받고 보상받으면 참으로 좋겠죠. 그래서 과학자가 상을 받으면, 내가 이런 연구의 업적을 가져서 상을 받게 되면, 야 이제 상을 받았으니까, 보상 받았으니까 나 이제 더 이상 과학 연구 안 해, 과학자 안 할 거야 라는 과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과학자에게 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연구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연구하는 것. 노벨상을 받은 사람도요, 내가 노벨상 가장 높은 상을 받았으니 이제 나는 연구 끝이고 과학자로서의 생명도 더 이상 필요 없어, 이제 난 쉴 거야 라고 하는 과학자는 없습니다. 노벨상을 받아도, 가장 높은 상을 받아도 늘 연구하고 과학적 업적을 내고자 노력하죠. 프로 스포츠 선수들이 전성기가 끝나면 예전 실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선수로 뛰고자 노력합니다. 야, 저 선수 저렇게 못하는데 옛날 정성기 때보다도 실력이 반으로 줄었는데 왜 아직도 선수로 있지? 라는 말을 들을 때까지 선수로 있습니다. 불명예스럽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전성기가 10년이 지난 선수가 40이 다서도 40이 넘어서도 운동장에서 선수로, 때로는 후보로 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력이 안 되는 메이저리그 한국 선수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실력이 없는데도 선수로 뛰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팀에서 돈을 더 줄 테니까 은퇴하고 코치로 갑시다 하는데도 그 선수들이 불명예스러운데도 불구하고, 후보 선수가 됨에도 불구하고 선수로 뛰고자 합니다. 왜 그런가? 그들은 하나 같은 대답은 이겁니다. 마지막까지 선수로 인정받고 싶다. 선수로 인정받고 싶다. 은퇴하면 더 돈을 받을 수 있죠. 은퇴하면 더 대가를 받을 수 있지만 진짜 선수는 돈과 그 물질로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운동장에서 뛸 때 내가 선수로서 진짜 보상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 다 결혼하신 분들인데요, 남편과 아내가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얼만큼 노력하시고 얼만큼 수고해야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됩니까? 남편은 밖에서 돈을 버는 바람에 얼마나 연봉을 받아야 남편이 됩니까? 또 요즘엔 맞벌이 하시니까요, 우리 아내분들도 얼마나 일을 하고 얼마나 육아를 잘하고 얼마나 자녀를 잘 키워야 아내가 됩니까? 그런 게 아니죠. 결혼하는 날 반지 끼면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뭘 더 잘해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것이 아니죠. 더 수고하고 더 노력해서 물론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내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런 수고와 노력으로 남편이 된다 안 된다, 아내가 된다 안 된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남편이 아니다, 아내의 자리를 내가 그만두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하실 아내분들 계시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죠. 아내와 남편이 되는 것은 수고와 공로가 채워져서 아내와 남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면 그저 사랑으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자녀가 되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1000번 한다고 하나님의 자녀,
기도 10,000번 한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더 높은 자녀? 주의 성수 20년 하고 30년 한다고 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10,000번 해야 된다, 예배 30년 주의 성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나의 구주로 확신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지요. 어떤 공로와 수고로 수치적인 어떤 결과를 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니라. 우리에게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전제가 무엇이냐?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는다면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의 전제는 회개하는 자, 회개의 자리를 지키는 자, 내 죄를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곧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는 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에서 그 죄사함,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의 회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회복도 우리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심, 우리를 회복해 하심,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용서의 수치를 채우거나 하나님께 회복하기 위해서 이만한 공로를 하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게 하기 위한 회개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철저하게 수동적인 자리에 있을 때 자칫 잘못하면 회개기도가 믿음과 구원의 공로적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회개 100번 하면 용서받는 것, 회개 1000번 하면 성령 받는 것, 회개 10,000번 하면 하나님 같은 능력을 갖는다라고 하는 식의 교리가 나올 정도로 잘못된 신앙이 곳곳에 있습니다. 믿음도 회개도 실제로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실 때 회개하는 자가 될 수 있고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믿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처럼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도 돌이키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여, 주께로 돌아가는 심령을 갖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회개의 영을 주시고 참회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절대로 우리 스스로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고요, 내 허물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수박 먹다가 씨가 여기에 붙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습니까? 수박의 씨조차도 내가 내 얼굴에 붙어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여러분의 영적인 그 죄의 잘못 허물을 우리 스스로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믿는 자는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영적으로 민감한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에서 말하는 민감한 이 영적 민감성, 영적인 분별력은 전적으로 믿음에 대한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회개할 수 없는 존재이고요.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존재이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섭리하심, 성령의 개입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운데 잠든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자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성령에 개입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터치하시는 그 성령을 느끼는 그 민감성과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에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말씀에서 영적인 민감성,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부주의한 삶을 세 가지 얘기하죠.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고 하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그 첫 번째 방탕함은요,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방탕함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의 우상을 섬기는데 여러분, 어떤 영적 민감성이 생기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두 주인을 섬기면 방탕함이란 두 주인을 다 충성하겠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단에 서 있는 저도 수시때때로 우상 숭배를 할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는 저희는 그 죄를 늘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두 주인을 섬기는 우상 숭배 문제는 그 두 주인을 충성되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가 좋으면 그곳으로 가겠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다가 다른 곳에 더 마음을 둘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그곳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둘 다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죠. 이에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우상 숭배한다라는 표현이 되게 무시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나가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더 관심이 있고 말씀이 아닌 다른 곳에 능력을 얻고자 한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지요. 쉽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이 운동하러 가는 헬스장이, 때로는 경기장이 내 인생을 만족시키는 여행과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은행에 가는 것이, 병원이 우상의 신전이 될 수 있다. 팀 켈러 목사는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외에 더 큰 무엇인가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 방탕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 우상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 민감성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술 취함을 얘기합니다. 술 취함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성에 대해서 각자의 위치와 자리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류가 범죄한 그 죄악은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구분하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 인간의 타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술 취하면요, 인간은 가장 먼저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통 술 취한 사람을 개가 된다고 하죠. 동물의 개가 된다고 합니다. 사장도요, 가장 높이 자리에 있는 사람도 술 먹고 취하면 개가 됩니다. 길거리에 마음곳에서 그냥 아무 곳에서 눕고 잠자는 노숙자들도 술을 먹으면 개가 됩니다. 술 취하면 모든 사람이 개가 됩니다. 다 나중에는 서로 같은 사람이 되죠. 자기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사람도 구분하지 못합니다. 자기 집에도 이르지 못합니다. 아무 곳에서 자고 눕고 하는 것이 술 취한 자들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술 취하면 분별력을 잃습니다. 구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리, 나의 자리, 내 삶의 영역을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죠. 따라서 절대로 술 취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술은 구원의 문제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이 신앙적으로 술 취함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반드시 여러분 결단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생활의 염려입니다. 생활의 염려는 영의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생활의 염려는 말 그대로 이 땅의 염려를 얘기하죠. 세속의 걱정, 근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염려가 시작되면요, 절대로 영의 눈을 뜰 수 없습니다. 교회 일 하는데 돈 걱정하고 사람 걱정하면 교회 일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교회 일 돈으로, 여러분 교회 일도 다 돈으로 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요. 목회자나 우리 교회 당회나 장로님들, 교회를 앞에서 이끌려고 하시는 분들이 교회를 이끌 때 우리 교회가 가진 재정, 그 예산, 누구를 세워야 되냐 걱정하면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걱정 가운데 우리가 그 염려를 버리고 영의 눈을 다시 가졌기 때문에 그 작은 물질을 가지고 큰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기본적인 것은 걱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 채워주시고요, 안 채워주시면 안 채워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되지요. 그러면서 영적인 민감성,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주시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손길에 그 민감하게 느끼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안 주시면 왜 안 주실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 하늘의 뜻을 깨달으면서 나아가는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한 영적 민감성과 분별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의 말씀대로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세상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영적인 민감성과 분별력을 가지길 원하신다면 그런 걱정은 세상에 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된 회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수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회개기도 하는 거, 여러분이 마음이 우러나서 내가 지금 회개기도 하러 가야겠다, 여러분이 그 시간에 회개를 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늘의 임재하심과 영적인 손길만이 우리의 마음을 통회하게 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신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영적 민감성과 분별력을 얻기 위해 오늘 이 시간 참된 회개자로 주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정한 마음을 허락받는 저와 여러분,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또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지 오늘 이 시간 그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길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용서로, 우리를 회개함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